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소망교회 신성재 장로입니다. 이렇게 또 같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와서 또 중직자분들을 만나 뵙고 또 우리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OMCS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산업 선교 대회나 자리에서 같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로봇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 경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혹시 그 김미진 간사가 하는 왕의 대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김미진 간사가 저랑 2008년도에 같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전도단이셨고 그때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 말고 바깥 일반 교회에서는 청지기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재정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될지 훈련 받는 과정이 있었고 김희진 간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그 중에 조금 이제 많은 청년들하고 만나는 과정이 좀 아쉬운 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다락방 내에 임마누엘 서울에 계신 김태구 장로님이 그것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또 기준으로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체성을 좀 더 정립하는 쪽으로, 15강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감되고 또 제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내용이라 같이 함께 청년들하고 나누고 있고요. 지금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2기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세계로 교회에 모여서 지금 이제 13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조금씩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가 뭔지 알아가고 있는 시간들을 나누는 가운데 여기 지금 온세상 교회 중직자분들께서 하고 있는 훈련 과정 속에 잠깐 안내와 또 기준들을 같이 나누면서 좀 더 마음이 합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서로 동력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 또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좋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함께 또 이런 부분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전부 다 자료만 너무 열심히 보고 계셔서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히에라키는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서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화남 눈초리로 쏘아본다면 대사를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러운 눈빛과 따뜻한 표정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조금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근데요,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25년간을 다녔습니다. 26살에 입사를 해서 작년까지 25년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나와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보험회사 들어갔을 때는, 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모르고 들어갔죠. 26살짜리 뭘 알았겠습니까? 돈 준다니까 그냥 들어갔고요. 남들보다 좀 많이 줬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었고, 거짓말 아니고, 한, 금융권 같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은행, 보험, 증권이 급여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나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언제가 문제가 됐냐면, 한 4년 정도 지나고 난 대리 진급하고,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 근무할 때는 괜찮았는데,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영업 소장을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이제 친구들이 이상한 거예요. 동기들 모임을 갔더니 이제 졸업 10주년 해서 이제 동기 모임을, 제가 대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어땠냐면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바로 윗기수는 목표가 뭐냐면 1년 동안 자기 동기회를 안정화시키면서 우리 밑에 다음 기수를 형성시켜 주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기회가 만들어졌는데 동기회를 갔더니 제가 보험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저거 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도 하고 하더니 범쟁이야? 이런 데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열도 받고, 어린 마음에, 30대 초반에. 근데 삐져가지고, 동기를 한 5년간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보험이니까, 보험 파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온 동네 다, 그 당시에 서재부터 시작해서 질량공단,
정말 싸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욕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개척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죠? 보험회사에 개척 영업하는 거. 개척한답시고, 처음에 정원했던 사람들, 우리 지점에 처음 들어왔던 아줌마들이 31, 32, 33 이렇게 돌배기 애기들이 있는 사람 4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들 데리고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뭐 개척한다. 서남시장에 갔다가 새벽 시장에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마주 손님이 누가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예민한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달이니까 애기들 좀 업고, 그다음 요즘은 애기 업고 오시는 분이 없지만 전부 다 사무실 좀 애기 업고 왔었거든요. 애기 업은 아줌마 4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30대 된 저하고 개척하러 서남시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아침 처음 손님이 안 오고 보험회사나 뭐 이렇게 뭐 오면 재수 없다고, 그날 일진이 재수 없다고 제가 물벼락도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욕도 얻어먹고 이게 아닌가 봐 해가지고 친구 찾아서 이제 빌딩 타기도 하러 갔다가 친구가 삼성생명에서 온 아줌마들, 정장 입고 오는 아가씨 같은 아줌마들이 올 줄 알았는데 두지기에 애기 맨 아줌마 4명이 따라 들어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친구야, 뭐 너네 사무실에 내가 개척하러 가도 되냐 하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뭐 제가 이제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에서 이렇게 와서 안케이트 주고 하는 거 있지 않나 하니까 그래 와라, 우리 본부장님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아줌마들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영남일보 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 13층에서 딱 내렸는데 친구 표정이 순간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본부장도 갑자기 애기 업은 아줌마들 들어와가지고 막 다니니까 저는 그냥 다니면 다 영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뭐 열심히 하니까 일은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남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안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살에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앵벌이 하는 것 같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멀쩡한 아줌마들 모아다가 앵벌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했었던 게 뭐냐면, 들었었던 게 미국이나 유럽에도 우리와 같은 앵벌이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재무상담, 재무설계 이런 걸 보게 됐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45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던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대접받는 시간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부지런하게 움직였는데 한국적 정서라는 게 녹록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녹록하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 만났던 게 2008년도에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김미진 간사하고 같은 팀이 돼서 같이 이제 포럼을 했었죠. 지금 강의 나왔던 내용들은 제가 그때 10주 과정 하면서 같이 이제 그분께서 나눠주셨던 이야기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전도단 분들이 그 결단하고 순종하는 건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가짜였습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속도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고민하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강단에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딱 떨어지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보면 김인중 간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뭐가 떨어졌냐면 내 주변 이웃에 배 고픈 자 없게 하라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 도시락 싸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도시락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걸 했다 하더라고. 그걸 또 그런 사례도 너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즉각적으로 결과를 누리는 게 일어나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저는 자신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 되고 내려왔었는데 다시 연결되어서 훈련 받으면서 말씀을 자꾸 돈과 관련된 훈련을 자꾸 받으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분들은 저는 어떻게 예수전도단의 이야기가 힘들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벤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김희진 간사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었고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저한테 들려줬는데, 저는 뭘로 들리냐면 그런 이벤트는 저는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속고 있었구나. 아주 교묘하게 속고 있었는데 자본주의라는 것에서 속고 돈에 속고 속은 게 너무 많구나를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게 반복하면서였습니다. 한 번에 깨달아진 건 아니고 제가 배우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들었던 조금씩 놀라웠던 신선했었던 것들을 이제 누군가랑 나누다 보니까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씩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부끄럽게도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지금 현재 나누는 이야기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저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푹 빠져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계속 비춰져야 제 본질이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고 녹아져 가는 과정들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순종받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값어치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세상과 속에서 조금씩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서요, 제가 저한테는 안 주셔가지고 어디서 할 거냐면요, 여기 한 장 넘기면 성경 구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7가지 질문이 나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7가지 질문 나와 있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카일 아이즐먼이라는 사람이 쓰신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저자가 자신의 이제 그 성도분들하고 나누었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 질문 이야기를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제게도 사실은 제가 창피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질문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저축은 몇 %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거냐면, 11조는 세금 떼고 나서 세전에 하나요? 세후에 하나요? 제가 이게 성경적 재정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2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2008년 10월 달에 대판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면, 11조를 자꾸 내다 보니까 둘이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지 않아서, 그게 이제 자꾸, 들어가야 될 돈은 많고, 그 다음에, 솔직히 한 마음은 제 마음 좀 아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돈이 뭐 한 몇 년 잡으니까 아파트 한 채 값도 나오고 뭐 이렇게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가잖아요. 그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원래 여자분들이 좀 더 단호하잖아요. 남자들은 좀 복잡하고, 그래서 한판 대판 싸우고, 근데 집사람이 항상 제가 집사람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싸우면 우기지를 않아요. 딱 멈춰줘요. 멈추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정 내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기다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영풍문고하고 교보문고 가서, 동거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 서적 가서 책을 쭉 뒤지는 과정에서 만났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이미 자본주의적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질문 자체가 용납이, 그러니까 집사람은 안경이 다른 거고, 나는 자본주의적 안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집사람은 하나님의 신본주의 안경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안경이 바뀌지 않으면 질문이 달라지고요. 잘못된 질문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답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야 할 곳,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엄한 곳에서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을 저는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진 안경은요, 제가 쓴 안경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눈에 쓰여진 안경이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위 이제 우리가 항상 많이 하는 각인 뿌리 체질, 이 각인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좀 많이 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아까 방금 7가지 질문 나와 있죠. 잠깐 푸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하면 되겠죠. OX 맞으면 O, 틀리면 X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OX. 자, 2번. 돈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 OX. 네. 3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OX. 네. 직관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다. OX.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OX.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으면 그 보증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OX. 나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OX. 다 하셨어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OX? X.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네. 예. 그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한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돈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이게 공동 번역에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되어져 있고 NIV 영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모든 것의 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느낌은 다릅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처럼 모든 문제 해결이 그 돈으로 온다는 게 아니고요. 돈은 모든 것에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OX?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돈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악이면 지금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악을 소유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자, 보시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자, 6장 10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찾으신 분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탐심이 악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다가오는 말이 탐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말씀이 약간 헷갈려서 들립니다. 그러면 약간 헷갈렸는데요. 결과가 다릅니다. 아까 보시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같아야 틀려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도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라는 말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것들도 한번 바라보게 만들게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사단 정말 교묘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속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속을 수 있겠구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암이 치명적인 이유를 아세요? 암에 걸리면 잘 안 낫죠. 암에 걸리면 치사량이 이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유는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외부에 침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근데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일부가 변형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몸 방어 체계가 얘를 내부의 인자로 인지하기 때문에 공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암은 지가 알아서 원래 체계가 뭐냐면 세포는 태어나면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없어지지 않고 무한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상 세포를 장악해 들어가니까 내 몸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강력하게 외부에서 공격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고집이 이걸 근거로 해서 고집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있는 갈등을 해결해 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정확하게 돈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고 그 기준들을 오늘 하는 내용은 저희가 전체 진행하는 것이 아주 일부만 조금 보는 거고 또 15강을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관련되어져 있는 의사결정은 마치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이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쓰기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돈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돈 쓰기는 평생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놓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시작할 수 있는 기초나 한번 여지껏 잘하고 계셨던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관점으로 같이 시간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심과 탐욕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기서 하나만 좀 짚어보고 나갈까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 자본주의는 뭐냐 하면요. 가장 자본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자본주의는 돈이 가장, 자본, 맞죠? 자자, 재물 자자잖아요. 재물이 중심이 된 세상이에요. 자본주의에, 혹시 여기 경제학을 조금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대학교 경제학 원론 시간 첫 번째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학 제1원칙이 나옵니다. 근데 경제학 제1원칙의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제 제1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그런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재화와 용력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니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유한한 자본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나온 게 뭐냐 하면 한 단위당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경제학, 경영학, 자본주의의 핵심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면요. 무한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핵심은 결핍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뭔지 아세요? 탐욕이지만 탐욕의 저변에는 공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저기 자리 빼앗기 게임 해보셨죠? 다 같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다가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사람은 10명인데 의자는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면 즐겁게 춤이 추어지나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네,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한번 이 자리 차지하는 건 결핍이 딱 전주하는 순간요. 사람은 내가 저기 앉지 못하겠다라는 뭐가 생긴지 아세요?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탐욕에 잘 뒤집어 보면 지금 내가 욕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전에 그 결핍에 대한 그 경험들, 과거에 대한 상처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욕으로도 나타납니다. 기가 들린다 그러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정신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냐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서 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19세기쯤에 있었던 멜더스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는 20세기 말이 되면 모두 굶어 죽을 거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 당시 지구상 인구가 20억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40억이 되면 전부 다 인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지구상에 몇 명이 살아요? 70억이요. 그때보다 몇 배? 3배 반. 지금 이 땅에는
먹을 것이 부족한가요? 넘쳐나는가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왜 굶어 죽죠? 분명히 아프리카에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저녁 여러분 음식물 버리지 않으셨나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세계 곡물상들은요, 곡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태평양에 빠뜨릴지언정 가난한 나라에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곡물 가격을 유지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불평등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심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인간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전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에너지로 쓰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한 약속들이 분명히 이 땅에는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여러분들 저기 화석 연료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미국에는 미국 경제가 지금 왜 중국하고 대판 싸울 수 있고 중동을 꼼짝 못하게 한 줄 아세요? 세일가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가스는 세일가스청이 한 100년 전, 한 7, 80년 전부터 그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세일가스청에 있는 그 가스를 뽑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경제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얘를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 안에 세일가스 양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보다 더 많아요. 유가를 미국이 쥐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중동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소련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유가가 100달러, 150달러 갔을 때는 러시아가 파워가 대단했었어요. 근데 유가를 세일가스를 가지고 원유 시장을 공격해버리니까 지금 러시아가 힘을 못 쓰는, 한때 러시아가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중동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중국을 꿀밤을 한번 낼 정도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바마에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기술이 실용화가 되면서 미국이 파워가 더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필요하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게 없던 걸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때까지 태어나서 창조한 건 하나도, 발견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찾아낸 건 있어요. 인간이 독자적으로 만든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으니 기술이 되지 않았었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유한한 자원에 대한 결핍과 공포에서 출발합니다. 더 재밌는 건 여기 마케팅 전공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업하시면 마케팅을 하시잖아요. 맞죠? 장사가 잘 되게 마케팅 하지 않나요? 마케팅 제1번칙이 뭔지 아세요? 안 살 사람을 사게 하는 거. 두 번째, 제2번칙은 뭔지 아세요? 하나 살 사람을 2개 사게 하는 거. 3번칙이 뭔지 아세요? 내일 살 사람을 오늘 사게 하는 거. 그 마케팅 이 세 가지를 적용시키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공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결핍에 대한 마감 임박 보셨어요? 네. 우리 주변에 숱하게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어지는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경쟁이 제한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배웁니다. 결핍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무의식 중에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 생존에 대한 욕구가 예배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공급함에 대한 전제에서 출발하니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전제가 학교 생활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것 같으세요? 시험이 내일이에요. 예배 드릴까요? 시험 공부할까요? 굉장히 한번 보시면 태교할 때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TV나 드라마는 무엇을 쏟아내고 있나요? 정상적인 게 없죠. 전부 다 뭘로 귀결돼요?
기승전 돈으로 귀결되잖아요. 모든 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부분들을 잘 보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보다 이 탐욕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고 엄하게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언제적부터 해서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때 자본주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만몬주의라는 말이 자본주의는 달리 말하면 만몬주의라고 바꿔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몬이 주인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하고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방심하면 누가 이긴 걸까요? 우리한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아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이 기준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가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돈을 터부셔.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이 만드신 경제 원칙과 기준에서는 잘못된 것들이 없습니다. 다만 뭐가 들어왔을 때 탐심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본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의사결정과 생각들이 이렇게 한번 좀 하루 종일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의 흐름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요.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도 합니다. 이미 이 시대는요. 돈이 우상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100억을 가진 사람들이면 좋겠죠. 100억 가지시면 뭐 하실 거예요? 100억을 가지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승전가인데 100억을 다 쓰실 거예요? 얼마 쓰실 거예요? 80억. 그럼 나머지 20억은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100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심각한 돈, 재물에 대한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한 40억, 50억은 생활을 위한 돈입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좀 더 여유롭고, 이 땅에서의 뭔가 좀, 그래도 은혜 받은 듯한 삶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만져주는 느낌을,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롭게 만드는,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죠? 너무 공감하시니까 왜 이렇게 공감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데도 왜 500억, 600억, 1000억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요구해 갈까요? 10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100억이 있는 사람이요. 잠깐 봅시다 할 때 하고요. 1000억 가진 목사님께서 신장로 잠깐 와봐 했을 때 내가 어디 쪽으로 빨리 쫓아갈까요? 일정한 돈의 크기가 되고 나면 돈은 그때부터 삶을 위해 필요한 돈이 아니고 권세가 됩니다. 돈의 권세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상속되지 않지만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가 저하고 똑같은 68년생이거든요. 네. 이재용 씨 아버지가 이건희 씨예요. 이재용 씨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였던 신용백이었다면 그죠? 네. 달라졌겠죠. 국회의원들도 이재용 씨한테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배지는 유한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자기보다 훨씬 더 긴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돈은 일정한 부를 소유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디에 취하냐면 권세에 취합니다. 생사여탈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되어진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최고의 힘은 돈입니다. 대통령은 5년 뒤에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재벌이 되면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재벌이면 내 아들도 재벌입니다. 또 재벌이면 재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취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재벌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조금 솔직해지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희 회장님
살아 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최소한 확실한 건 사망 신고는 안 된 건 확실합니다. 아직 사망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아직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장악할 때까지는 살아 계셔야 되죠.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만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건희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70년 동안 세상에 가서 긴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건희 회장님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이류 기업을 인류 기업으로 만들었고 삼성전자라는 걸 세워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이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네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뭘 듣고 싶어 하실까요? 그걸로 뭘 했냐고요, 이렇게. 억만금을 쌓아놓고 뭐 했냐고요. 하나님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천하 같은 돈을 가지고 뭘 했냐고 물으신다면 원불교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질문 앞에 제게도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월급쟁이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연금 받고 살다가 왔습니다. 애 셋 놓고 그래도 조금 있겠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했었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에 대한 사명.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모인 교회에 대한 사명. 그리고 이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세상에서는 지금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곳을 먹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것이 왠지 시시해 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에 한번 맛을 들이고 나니까 딴 게 좀 맛이 없어지는 그런 혹시 저와 같은 병에 걸리신 분들 아니신지 모르시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다면 좀 더 나를 이걸 희석시키는 말씀의 기준들을 좀 분별해서 세워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OX. X. 뭐였죠? 말씀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이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받아보면 대충 보입니다. 이야기를 재무상태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좀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대충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그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내 카드는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국세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TIS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행위한 모든 전산 기록들이 다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일기를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3월 17일 날 토요일 날 한 TJ에서 커피 가격이 그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이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날 누가 갔는지 왜 갔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이런 것들을 은행과 그 다음에 국세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왜 기록하냐면 빅데이터라고 아시죠?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서 내가 행위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내 돈을 뽑아가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 뒤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저축과 돈의 속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금융기관들이 나에게 또는 방송에서 나에게 내가 지출하는 흐름들이 어떻게 부채가 어떤 형태로 나를 조작하고 나를 노예로 만들 것인지를 지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될 존재가
은행 또는 다른 곳에 부채의 종이 되어져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제 재무 상담하면 제일 힘드신 분이 누구냐면 50대예요. 거짓말 아니고 대한민국의 50대는 10명 중에 9명이 답이 안 나와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세요. 40대는 조금 아리까리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저는 잘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똑같습니다. 20대, 30대에서 최소한 20대에서 그 20대를 이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 놓아야 됩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한 7년 내지 8년 동안 견고하게 자신의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저기 지금 IMF 때 있죠. 97년도 IMF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소득이 얼마였냐면 한 1만 불 그때 간다고 하다가 자빠졌잖아요. IMF 맞았잖아요. 1만 불이면 1인당 소득이 1,00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4천만 원이면 좀 괜찮을 때였거든요. 은행의 대리나 과장이 한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축률이 얼마냐 하면요. 27%를 저축해서 1,000만 원 벌면 270만 원 저축했고요. 4천만 원 벌면 한 5천만 원 1년에 저축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3,000불 정도, 3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죠? 4인 가족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면 그 당시,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지금 은행의 과장 정도 되면 한 8, 9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면 1억 8천만 원 정도, 1억 6천, 1억 5천씩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3%입니다. 다시 말해 1억을 벌면 330만 원 저축이 안 돼요. 지출의 규모가 무한정 늘어나 버렸어요. 물론 국가가 그걸 조장했습니다. 카드 사용이라든지 소비를 통해서 기업과 국가를 부양하는 정책을 썼는데 개인이 거기에 휘말리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다음번 경제위기는 가계부채로 오는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게 닥칠 겁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본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경제구조의 변화나 사회구조의 변화는 그걸 이미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분별을 하고 있으면 위태롭지 않도록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5,000년 전, 6,000년 전에 쓰여졌던 글 속에서 지금 자본주의와 금융공학이 극도로 발달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준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 기준을 따라 사시게 되면 지금의 닥치는 위기 속에서도 위태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사실은 저도 불편한 건 뭐냐면 11조 봉투를 계수하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걸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며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11조가 즐겁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며낼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딘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는 있겠죠. 네 번째 보면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자가 뭐라고요? 악인이다. OX? 오, 맞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말씀이 왜 어떤 말씀이실까요?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베풀고 나누고 돕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지 남의 돈을 떼먹고 남을 괴롭히고 살라고 한 건 아니죠. 여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파산과 신용회복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채권자와 채무자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채권자가 불리하죠. 채무자를 위해서잖아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파산? 그렇죠. 면책을 주는 거잖아요. 돈 없었던 걸 치자. 근데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너네들은 뭐 하라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식년이 7번째인 50번째 해는 뭐라 하라고요? 네. 모든 것을 탕감하고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면책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면책 회복을 누가 신청하는 거죠? 채무자가 하는 거죠. 이게 방법상으로 국가가 대신 나서서 하지만 최소한 나는 뭘 해야 된다? 파산을 신청해서 내 채무를 탕감하기보다는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 내가 능력이 있다면 탕감해 줄 수 있는 최소한 보기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돈을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데 형제들 사이에서 돈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죠. 사실은 금융기관, 은행은 성경적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돈을 가지고 취리하고 고리대급하고 똑같은 건데 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인만 하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말씀 안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이. 자, 5번은 보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OX? O.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놔둘 때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6번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 보증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OX? O 같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보증 쓰고 보증 이행한다고 성실히 잊지 말고 빨리 찾아가지고 보증 해지하려고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보증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인보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죠. 이게 굉장히 큰 사회악이 되어졌는데 근데 이 잠언 말씀에는요. 이걸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 잠언이 쓰여질 때 보증 쓰지 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제대로 말씀만 제대로 봤었다면 IMF 때 보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조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팔에서 오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5년 기한을 가지고 근로자로 오잖아요. 그럼 이분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시면서 지금 최저임금 다 적용이 되니까 기본 200만 원이고요. 주물단지 있잖아요. 고령에 있는 주물단지에서는 350에서 450만 원씩 벌어요. 네팔에서 오신 분들 기술만 있으시면 350만 원씩 벌면 그 나라에서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저기 필리핀만 하더라도 필리핀하고 네팔하고는 차이가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삽니다. 필리핀의 교사 월급이 40만 원입니다. 근데 주물단지 한국의 주물단지 기술자가 받는 월급이 350에서 400이면 교사 10배의 월급을 받습니다. 10년치 1년 있으면 10년치를 버는 거고요. 5년 있으면 50년치의 급여를 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년 일해서요 50년치 돈을 벌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데 노후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네팔인이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의 목표는 뭐죠? 네팔로 돌아가는 것. 근데 네팔에서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국의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그 돈을 한국 땅에 쓰게 만드는 것. 여러분 저기 북부정장 가보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와 있는데 보면 노래방, 단란주점 누가 운영하게요? 한국 사람들 운영하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럼 가져갈 때 한국 돈으로 가져가요? 아니면 네팔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요? 바꿔서 가져가요. 송금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하나는 태어났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죽죠. 여기 안 죽을 자신 있으신 분. 다 죽죠. 언제 죽어요? 모르죠. 언젠간 죽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고 몸집이라 그러고 이 몸집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죽지만 안 죽죠. 죽는 건 뭐가 죽는 거죠? 몸의 집이 허물어지면 그러면 제가 집 나왔잖아요. 아침에 집 나왔다가 어디로 가죠?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우리가 죽은 것을 돌아간다 그러지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것도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린 죽죠. 근데 안 죽죠.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죠. 이것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있게 되어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돌아갈 곳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니었으면 떠돌아다녀야 될 텐데 진짜 제사밥 먹으러 돌아다닐지도 모르잖아요. 올지 오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바람이 얼마나 열망이, 그 제사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요. 귀신이 굶어 죽을까봐, 그죠? 죽었는데 또 굶을까봐. 여러분 그런 걱정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또 하나 있죠. 그곳에서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이 뭐죠? 부르신 바와 맡기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르신 것은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곳에서 맡기신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곳이 어디신가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나의 산업 현장. 이곳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면 뭐가 열리냐면 경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행위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는 발견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안에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았을까요?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았죠. 록펠러라는 분 아시죠?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물값을 내지 않죠. 뉴욕 시민의 물값을 내가 내겠다. 록펠러가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 시민의 물값은 내가 내겠다 했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그죠? 안타깝게도. 록펠러 이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회계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 록펠러 회장님은 11조를 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고용해가지고 10원짜리 한 대까지 세웠던 걸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했죠. 도대체 얼마를 남긴 거야? 이분이 회계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 1달러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두고 갔습니다. 그죠? 근데 록펠러 회장이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기업인입니다. 정말 냉혈한 11조를 칼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고 지금 자본주의에 나와 있는 가장 안 좋은 모든 대기업의 횡포를 그분이 다 만들어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50대인가 그런.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 버는 일을 멈추고 돈 쓰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돈 쓰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11조를 했으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이 저는 조금 이제 11조하고 막 연관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합니다. 이건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담겨져 있으니까 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 잠깐 보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시죠?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자, 잠깐 여기 하나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돈을 무턱대고 악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어리석고 돈을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돈을 선한 목적에 쓸 수 있다 없다. 돈이 선할 수 있다 없다. 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선하다고 간주하고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험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 우리가 돈을 섬기라고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섬기고 저는 돈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감이 조금 죄송한데 저는 돈에 대해서 저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지금 너뚱이에 8살짜리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재무 계획을 세울 때는 너뚱이가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60세가 되면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쁘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의 목표는 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절제하고 다루면서 또 하나는 돈이 우리를 물어뜯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로 하신 건 욕망에 따라 우리를 욕망을 채우시려고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채우신다고요?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숨쉬기 하면서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을 구별해서 숨을 쉬고 계시나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자연스럽게 숨 쉬지 않으셨어요? 근데 숨을 잘 쉬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믿으세요? 그런데 숨쉬기를 연습하시나요? 그럼 숨쉬기를 연습하면 건강해질까요? 돈은 잘 쓰는 돈이 있고 나를 망치는 돈이 있습니다. 돈 쓰기를 배우면 내 삶이 건강해질까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돈 쓰기를 배우셨나요?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몰랐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돈 쓰기를 잘못하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상관없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은혜로 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받은 은혜를 누리는데 돈 쓰기는 숨을 잘 쉬고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리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돈 쓰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부르신 바의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청지기라는 직분에서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청지기를 잠깐 한번 오늘 청지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게 있죠. 서론이 있습니다. 맨 위에 청지기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으신가요? 네, 청지기의 첫 천지기를 정리하면 하나님 우선입니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관리자 맞나요? 예, 관리자는 내 뜻대로 관리해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요? 그러면 청지기는 뭘 분별해야 돼요? 주인이 이걸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관리하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해놓고는 원망하는 청지기가 있었나요? 보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비유 중에 1달란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악한 줄 알고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진 것도 빼앗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는 맡은 자와 에서 출발합니다. 맡긴 자는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맡은 자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맡긴 자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고 맡은 자는 관리의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맡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청지기로서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청지기라 그러셨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저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어차피 눈이 자꾸 마주치시는데 뭘 맡기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또 교회만 맡기셨어요? 현장? 달란트? 또 기타 등등? 내가 뭘 맡았는지를 한번 계수해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계부를 적고 재무상태표를 적는 것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정리가 되죠. 근데 가계부를 그냥 단순히 지출과 수입과 지출을 적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가 관리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안에 내 영적 상태가 나타나요. 여러분 홈쇼핑 보시다가 막 버튼 눌러 보신 분, 나는 홈쇼핑에 절대 안 넘어간다. 홈쇼핑 눌러 보셨어요?
나는 충동구매 절대로 안 한다. 절대는 아니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구매는 언제 일어날까요? 구매는요 이미 내 눈이 딱 꽂히면 이미 구매는 일어났습니다. 확정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뿐이죠. 나는 충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기 꼭 지키지 않아. 뭘요? 저걸 사도 될 이유를 계속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설득되어지고 난 뒤에 사는 거죠. 이미 구매는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욕망과 필요가 구분이 되어져요.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오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머지 욕망보다 더 즐거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일부러 청빈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빈하려고 청빈한 게 아니고 더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페이버로서 나타나는 거지 노력과 의지로 나타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어릴 때부터 내게 뿌리 박혀져 있는 이 주변에 숨쉬듯이 나오는 광고들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아파트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침대에 눕기만 하면 잠이 막 저절로 올 것 같지 않으세요? 내 불면증이 사라질 것 같고, 옷을 털어내는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보시면 이것만 하면, 그런 광고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옛날에 약장사는 이렇게, 이 약만 잡숴봐. 맞죠? 좀 퍼서 나왔나요? 약 좀 팔아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만 하면? 이 약만 먹으면. 기억나시죠? 이 약만 잡숴봐. 이 약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전봇대가 넘어가고,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없던 얘기도 생기고, 뭐만 하면. 그래서 예전에 현대카드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죠?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떡하라고? 떠나라고.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말들이. 지금은 소확행. 들어보셨죠? 이건 인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우리 민초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난 뒤에 민요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지. 이 생에서 삶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두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아까 뭐예요?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역설에서의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죽는 것에 대한 것을 없애버리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근사한 말이 있어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이걸 할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다. 이건 나의 권리다. 나예요, 나. 이거 어디로 올라가요?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본이 주는 유혹은요,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와 이 멍청한 여편네 같은 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단이 어디에 들어왔냐고 제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교회가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감히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뭘 했어요? 말씀으로 꼬셨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교 파 중에 한 파에서는 가르치시기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네 생각에 하나님 말씀인데 내 생각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자본주의는요, 사단은 나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사단이 지금 하와에게 속삭였던 게 내게는 돈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노골적이고 천박하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있게 속삭입니다. 보암직하고. 네. 이게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와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선악과가, 그전에는 동산에 끝이 뛰어놀아도 쳐다도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가 사단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졌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요? 아니면 돈과 관련된 말씀, 만몬의 이야기가 먼저 들어와요? 나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해요?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선순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애 둘을 실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해보라고 삼세판에 넣기 줬는데 얘마저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자, 아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맡긴 자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 맡은 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약속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1번은 생략하고, 1번은 워낙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고 2번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내는 11조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월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안 내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있고 없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러분 청지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까불다가 많이 맞았어요. 이게 집사람이 뭘 하자고 했을 때 아까워가지고 주식을 안 팔았더니 이게 한 1억개 샀는데 한 3, 4억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였냐면 그 비상장 주식이니까 세금 22%를 떼야 돼요. 그럼 3억을 벌었으면 얼마를 세금을 내야 돼요? 6,600만 원 세금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내고 우리 집사람이 좀 세요. 그러니까 항상 월급은 11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에 2가 나가고 월급 이외에 도는 건 무조건 10에 5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특별 보너스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명목이 없다가 이제 성과급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50%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지를 않은 거야, 이야기. 이걸 또 그냥 11조 해줬으면 내가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10에 5를 하자고 하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솔직히 이건 집사람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 모르세요? 차 목사님 모르시는 얘기인데 제가 우겼어요.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서 여기 곧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주식은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러니까 22% 6,600만 원 벌잖아. 그 회사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팔았었어야 돼요. 네. 이게 제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집사람이 뭐 하자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제일 무서워요. 내가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왜 하는지가 정리가 딱 되어져 있으면 그게 그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반응을 하는 것에 보면 반드시 이유가 맞다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김미진 간사는 여러 가지 부분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반응하는 속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는 탁월하세요. 입이 떡 벌어질도록 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반응을 하세요. 자, 청지기는 뭐냐 하면요.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요. 주인이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알면 하나님한테 맞을 일이 없겠죠.
그죠? 두 번째 보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예요? 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땅을 허락하신 거죠. 앞에서 잠깐 보면, 자, 청지기는요, 아까 말씀처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지만,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 그러면 열받겠죠. 근데 우리 사장님이 옆에 있는, 내 월급 주는 사장님 말고 옆에 사장님 같아가지고 자꾸 사장님 그러면 월급 주는 사장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열받겠죠.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누구의 종으로 샀냐면 저는 은행의 종으로 살아. 은행한테 빨대를 꽂혀가지고 이자 갚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여기 뒤에 가보면 이제 저축이나 투자나 이런 관점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저축을 어떻게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한테 세상이 빚진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만 사랑의 빚 말고 이외에는 다른 빚도 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근데 이제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내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부채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내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보면 부채가 형성되는 과정이 다 나타나요. 이걸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 같이 생겨요.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면 가정 내 영적 치유가 같이 일어나요. 제가 재무상담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40대 부부 같이 앉아서 남편과 배우자 같이 앉아서 상담하는 가정은요 10가구 중에 1가구가 안 됩니다. 절대로 같이 앉아서 비밀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10년 결혼생활 10년이면 이미 각자 자기 비밀이 뭐에 대한 비밀일까요? 돈에 대한 비밀이 생겼어요. 근데 돈에 대한 비밀은요, 나중에 내가 실수했을 때 배신감으로 오게 되고요, 상대방이 공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깊은 걸 공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기당하고 출발한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알고 보니 이 집이 은행 거예요. 내 게 아니고. 집을 해온 게 아니죠. 그럴 바에 집을 줄이고 실질적인 이 가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카드를 끌 필요가 없는 거죠. TV 하나 벽에 안 붙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원칙이 어디에서, 이 가정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처음 단계부터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시작된 가정은 그 가정에 비눗방에 TV를 붙여놓고 온갖 가전제품을 두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닌 형태로 서로가 그런 부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굉장히 10년 지나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기 로또 사세요? 혹시 몰래 한번 사보신 분 있으세요? 로또 당첨이 되시면 결혼하셨어요? 미스? 네, 로또 당첨된 데 가지고 40억이 당첨이 되셨어요. 누구랑 이야기 하실래요? 오. 네, 엄마예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교육하면서 많이 던지는데요. 배우자에게요. 나는 오늘 로또가 당첨되면 내 마누라에게 알리겠다. 100명의 남자 중에 몇 명이 할까요? 한 명? 한 명은 조금 세다. 한 8명 정도. 8%, 10% 안 돼요. 잘 골라보세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인지 확률은 괜히 떨어지는데 잘 찾아보면 있어요. 여자분 몇 퍼센트 될까요? 여자는 한 20% 정도 돼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남편에 대한 신뢰들이 높습니다. 확률이 좀 높죠? 네. 로또가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게요? 마누라와 남편이 바뀝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뎠던 걸 이제서 실행을 옮기는 거죠. 진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별로 약간 낯선 반응이긴 한데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하시는 그만큼 가정에서 서로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들이 점점 요건들이 돈과 관련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게 재무상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같이 붙여서 안 하고 따로따로 해서 회복시켜서 이혼할 가정 막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상담 하다 보면.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청지기는 첫 번째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야 됩니다. 만몬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그래야 돈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의 뜻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옛적부터 갈대아 우르에 인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했죠. 네, 왜 세웠을까요?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앞에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되다면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주신 이미 다락방도 하나의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만났으면 이 전도나 선교나 이런 부분, 저는 복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세우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핍박이 뭐냐면 골프 치는 거였어요. 저는 공을 칠 줄 모르거든요. 공 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잖아요. 뭐 즐겁다고 하더라고. 또 어떤 친구는 제가 그저께 서울에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제주도 가서 뭐 어떻게 자기 친구를 만나재요. 삼방 뭐 어떻게 땅이 한 1,000억 정도 있는 친구가 있는데 가면 제주도에 모든 걸 준비해 놨대. 뭐 여자도 5명 데리고 가고, 사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 친구들이 한 40대 중반 넘어가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여자 이야기예요. 전부 여자.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이제. 돈 좀 가지고 있고. 큰 돈은 벌려니까 자신 없고요. 지금 먹고 사는 돈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일탈만 찾아요. 이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안수 집사님으로 계신 분이 있으신데, 둘이 나중에 딸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참 불쌍하다. 1,000억이 있으면 마누라 하고 자식을 전부 다 하와이 보내놓고, 룸살롱에 여자 끼고 앉아서 사진 찍어 보내는 거 얼마나 외롭다는 이야기야. 그죠?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 1,000억 가지고 어떡할 건데, 그냥. 근데 그것도 보기 좋다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많죠. 여기서도 저번에 이제 목사님하고 러시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서 보시고 그분들이 또 회복되고 이런 거 보면 즐겁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으시던가요?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회복되어지고 기뻐하고 그것보다 더 즐거운 거 있으시던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충성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워지는 언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고민한 게 반응의 속도입니다. 순종의 속도. 말씀에 반응한 속도가 나는 얼마만큼일까? 저는 조금 집사람보다 한 박자 늦어요, 항상. 여자분들이 한테 단호하게 하시던데, 하나님,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제가 어떡하죠? 이런 말씀이 제게 항상 많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난 이만큼도 안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명령하시면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내 입에서 고백되기를 항상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더 하면, 자, 3번 보시면 로마 시대에 보면 이제 노예 중에서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던 노예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번트라는, 우리 지금 뭐라 그러죠? 공무원이 종이에요, 종. 우리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번트라는 그 단어가 귀족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을 보고 서번트라 그랬고, 그게 사실 공무원을 보고 국민의 종이라고 그러죠. 국민이 월급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죠. 그것을 보고 청지기 모델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에 대한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생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성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청지기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요셉이 보디발한테 장군님, 저 청지기 할게요. 저게 다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투표해서 뽑아요? 오로지 누가 하는 거죠? 주인이 너 청지기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교회에서 이거 누가 하실래요? 하면 손들어서 하나요? 투표해서 하나요? 아니면 지명해서 불러내 감사하고 나가나요? 네. 여기는 무서운 동네군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센 사람들이 계시고 싫어요. 청지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신뢰하여 맡긴 것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청지기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부름받은 청지기고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고요 속의 외침일 뿐이고요. 나 혼자 바둥거릴 뿐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저는 제 사업체가 이거 말고 더 큰 사업체, 이 직장 말고 더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될까요? 하나님은 좀 묘한, 하나님의 기준이 좀 깐깐하시거든요. 생각보다 까칠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보면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예, 읽어봐 주실래요? 크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공기를 주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허락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음에 안 들고 한 달란트는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5달란트 적어. 나도 저 2달란트 적어. 나도 5달란트 주면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건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줄로 지어서 허락하신 구역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에 충성하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야 청지기의 직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누구 말이에요? 이 청지기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온, 그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까불다가 주인한테 딱딱 걸렸죠. 그래서 이제 넋두리를 합니다. 어떻게? 와, 이제 내 자리 뺏기게 생겼구나.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제 모습 같습니다. 50대가 넘어가고 하니까. 네? 자, 이거 아시죠? 제자들이 어떤 주인이 듣다 보니까 자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듣고 불러다가 꾸짖은 거죠. 그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를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이전의 성경에서는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겠습니다.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뭘 고민하고 있어요? 쫓겨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청지기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구원을 뺏어가요? 청지기의 직분은 뺏어갈 수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아까 맞는다 그랬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요. 직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도 그렇지 않나요? 이건희 회장님의 형님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맹희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왕자의 난이라고 아세요? 이건희 씨가 이맹희 씨를 쫓아내고, 이맹희 씨가 원래는 후계자였다가 뭐 어쨌든 뭐 실수를 했는지 해서 이건희 씨가 회장이 되셨잖아요. 예전에 한번 이건희 씨가 아직 살아계시고 이맹희 씨가 살아계실 때 이맹희 씨가 유류분을 청구를 하고 아버지 재산을 내놔라고 했다가 이건희 씨가 공항에서 아주 대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한 기사, 그 인터뷰 장면이 그대로 나와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맹희가 누구냐면 자기 큰형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공항에서 인터뷰하는데 이건희 씨가 이렇게 했어요. 맹희가 내 앞에서 눈도 못 떠든 맹희.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소름 돋았냐면 돈 앞에서 진짜 저는 왕조구나. 동생이 왕이 되니까 형이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와, 저 사람들은 세상에 기준이 저라고. 우리 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맹희 씨는 이근희 씨 아버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병철 씨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자식이라는 신분은 뺏기지 않았지만 삼성그룹의 경영자로서의 승계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빼앗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다윗이 있어서 골리앗이 쓰러졌나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나요? 가뭄이 들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하셨나요? 아니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까불락거렸으면,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러면 7년 흉년과 7년 가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누군가를 세우셨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관점에서 한번 조금씩 털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청지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고 큰 직분은 아니지만 내게 이 교회에 맡겨진 청년이 있고 맡겨진 랩런트가 있고 맡겨진 다락방이 있다면 이건 누가 맡기신 걸까요? 그 자리에 기쁨에 참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더해질까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될까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에 충성된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길 수도 있고 그도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의 공급한 것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긴 것을 담당합니다. 즉, 주인의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청지기죠. 그러면 청지기에서 11조 누구의 것인가요? 10의 9는 누구의 것인가요? 그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스터디할 때 그때 이제 박중식 장로님께서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직접 와서 자기가 자비로 자기가 은혜 받았던, 평생을 사시면서 미국에서 은혜 받았던 걸 나누기 위해서 청지기 아카데미 세워졌었어요. 그분이 이제 리더로서 세우시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옆에 계셨던 부천인가 어디 계셨던 집사님이, 장로님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11조 1,000만 원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바로 물으시더라고요. 집사님 9천만 원 어디 쓰시게요? 하나님은 1,000만 원에 11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10의 9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10의 9가 하나님의 뜻에 쓰여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장만하실 때 집을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 어느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집을 장만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션홈을 쓰기 위해서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것은 전혀 각기 다른 기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이냐 10의 9냐 이미 안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청지기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게요? 달라요. 그러면 10의 1이냐 세전이냐 세우냐 의미가 있어 없어요? 세전이면 어떻고 세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삶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세금 뗀 거에 대해서 그거 뭐 거기서 더 왔냐 안 왔냐 콩 하나까지 살리고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너 조까지 살리는 너네들 보고 그 짓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더 무서운 말씀이 11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저는 구약에 있었던 연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너릇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어릴 때 연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연보가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연보는 교회의 필요를 보고 내어놓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없냐 하면 차라리 11조는 얼마만 내면 돼요? 1. 그럼 마음의 빛을 들잖아요. 연보는요. 교회 필요가 얼마큼일까요? 아 이거 돌아버리겠다. 이게 초대교회는 연보를 11조를 한 게 아니고요. 연보를 한 거예요. 그 연보가 뭐가 만들어졌냐면 전 세계를 강타한 거죠. 토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마르지 않는 거죠.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초대교회 자리가 오병이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도 있냐면 제가 그 로마 황제가 했었던 말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에 초대교인들을 보고 한 이야기가 있대요. 저것들이 미친 것들이 아니라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도 돌보지 않는 저 하찮은 노예들하고 가난한 것들을 먹여 살린다고 왜 저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 로마 그 왕이 있는 그 의록에 있잖아요. 그 기록물들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조금 오버했는데 괜찮아가 제가 조금 떠들다 보니까 조금 더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기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 모형이 초대교회인가 아세요? 마르크스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는 극악한 이 만몬이 중심이 된 것이라 사람이 피폐해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 자본주의를 보니까 신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였냐면 공산주의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공산주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들,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필요만큼 가져갔는데 모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어디다 쓰여지면 이게 로마로도 가고 바울한테도 가고 막 전 세계 복음화에 다 쓰여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막 살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보고 뭘 세웠냐면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뭔 빼고 하나님은 빼고 유물주의, 물질을 중심으로 잡았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초대교회하고요. 공산주의 모형에서 차이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은 초대교회고요. 하나님을 없앴더니 킬링필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요.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우리에게 이미 하나 보여줬죠. 시베리아에서, 북한 평양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예요?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라고 수백만 명이 그냥 무참히 죽어가는 그런 땅이 만들어진 거죠. 뭘 만들려고 했었어요? 천국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했었다. 뭐가 빠졌다니까? 네. 하나만 빠졌어요. 100개 중에 99개를 더 많이 갖다 넣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거. 청지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인의 끝이 이미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죠? 얼마만큼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 것에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방법, 기준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요것으로 그냥 통째서 말씀하시면, 자, 4번 읽어볼게요. 주인은 청지기에 자신의 소유를 맡긴 후에 뜻하지 않을 때에 돌아와서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보던 일 세마라.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요. 그죠? 근데 죽는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 죽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할까요? 결산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주인과 결산할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결산을 놓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될 가능성이 돼요. 우리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고 맡긴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으시는 거죠. 2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요. 자, 그런데요. 뭐가 있었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한 달란트에 충성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에서 깜빵에 가고 깜빵에서 맡겨져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뭘 보고? 충성된 자에게 다음 단계를 거쳐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세 번째 말씀이 뭐죠?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네게 주. 요셉 이야기 말고 누가복음에 나왔었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맡기신다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기준의 모든 것 아니에요. 그냥 뭐 큰 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이 그분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구별된 자죠. 거룩한 자의 또 다른 의미가 성스럽다는 것 말고 세퍼레이트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도 달라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장로님, 도대체 목사님, 이 교회는 도대체 초대교회 보니까 도대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아시죠? 오네시모가 누구죠?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신부는 뭐였죠? 종이었죠. 빌레몬은 보세요. 200년 전쯤에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종하고 양반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그죠? 근데 이 종이 도망쳐가지고 추노가 됐다가 이제 어디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세례받고 목사가 되어져 있고 내가 거기에 중직자가 됐어. 양반이.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자, 보세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고 그 노예를 이렇게 지도자로 섬기고 빌레몬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는 지금 인격이니 뭐 인간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되게 파격적, 굉장히 기독교는 급진적인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도나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가능케 했어요. 오직 하나,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감당했던 것이 뭐냐면 청직이라는 자신의 본분들에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죠. 머리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 그게 아까 있었던 청지기 앞에 있었던 영어 God is first.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였던 이들의 가치관에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이 주신 삶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 5번 보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인에게 합당한 자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그 집의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2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것.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쓰임 받아서 가는 것. 제가 원래는 작년부터 이렇게 제게 왔던 사람은 하형록 목사님 아세요? P31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페이버란 그 하형록 목사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던 모습, 돌아가시고 결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호흡하고 계신 63세, 4세 되시는 분이 33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세우고 세계적인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진 교회가 있었고요. 그 앞에는 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였던 안희숙 사모님이 제 2015년도 16년도로 그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굉장히 막 윤복지 막 하면 막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보면 막 짜증났었거든요. 왜 저런 내 청년 때는 되게 듣기 싫었었던 거였는데 2015년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게 그분이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90 몇 세까지 사셨던데 97년도가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분의 소망이 뭐였냐면 20대부터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순교하는 게 이 20살 아가씨 때 꿈이었어요. 근데 죽으려고요. 생용을 다 썼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일본에 가서 신사 참배하고 종교 탄압을 하니까 그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일본 각성하라, 종교 탄압하지 마라 그 국회의사당에다가 현수막을 내걸고 세계적으로 아주 시끄러운 일을 벌였었어요. 20몇 살짜리가. 근데 안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은 평양 감옥소에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이분은 하도 이렇게 큰 일을 죄를 아주 크게 저질러 놓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유관순은 나라에서 떠들었으니까 패가지고 죽였는데 이분은 너무 큰 죄를 크게 떠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괴롭히기는 했지만 죽이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는 이제 해방 전후가 되니까 막 폭격기가 날라오니까 6년 동안 깜방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나중에 간수들이 이분이 안희숙 사모님이 있는 방에 막 다 몰려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왠지 당신한테는 폭탄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워낙 증거가 많이 일어나니까 6년 동안 괴롭히던 간수들이 이제는 저분이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서 다르다, 구별된 자죠. 깜빵에 있지만 저는 그 보면 요셉이 저렇게 깜빵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소망했던 게 뭐냐 하면 왜 자꾸 죽음을 이야기해요?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내 아이가 태어나도 한 번도 못 봤던 아이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대. 만나는 게 소망인데 이제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만세를 불렀대요. 와,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셨다. 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날 자격 주어졌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은 건 그분들 내가 아직 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내게 주신 시간들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90평생을 사신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나, 할머니가 다 있나,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의 지혜와 말씀에 대한 은혜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주인된 사람. 그런 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경책에 계신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셨어요. 유관순처럼 죽은 게 아니고 함께 이 땅을 내가 87년도, 88년도 돌아다닐 때 그분도
이 땅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살아 계셨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영록 목사님은 아직도 그런 말씀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 계신 거죠. 다음에 물론 우리도 이제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전도의 대열이 있긴 하지만 약간 무리 속에 있다 제가 희미해졌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증거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제가 직장생활 25년 했는데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입사원 모습 26살 때처럼 50이 되어도 똑같이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26살 제가 이제 교육과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신입사원이 들어가 막 훈련시킬 때 보고 아이고 저거 언제 인간 되겠노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나도 26살 때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좀 지나니까 한 부서를 맡고 기관을 맡고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했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살 때처럼 50대도 똑같이 뭘 할지 모르고 어리버리 시키는 것만 하고 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정받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훨씬 더 많이 인정받고 나이가 많아도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든지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청지기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곳에서 기억하는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날마다 무릎 꿇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당장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26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50이 되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되어진 것처럼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좀 더 이해되어지고 감당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국적 회사 있죠. 외국에서의 CEO는 뭘로 뽑는지 아세요? 청소부에게 인사 잘 하느냐 하지 어떤 납빛으로 대하는 것까지 평가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LG그룹에 컨설팅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있으신데 같은 크리스찬이신데요. 그룹 회장님이나 사장님단에서 좋은 청년이 있으면 추천 좀 하려고 이렇게 추천 받는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서울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 쪽 다르게 미션홈하고 다른데 어떻게 하냐면요. 10주 동안 자기 집에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서울에 가장 탑인 사람들, 서울의 탑이면요. 이제 세계 탑입니다. 구글에 있는 뭐 이정아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간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청년들하고 미팅을 시켜요. 시각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10주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야, 성재야, 너 토요일 날 뭐 해? 이렇게 물어요. 토요일 날 뭐 하세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청년들을 대부분 물어보면 대학생들이 금요일까지는 뭐가 있어서 바쁘게 하는데 토요일 날 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씩 7시, 6시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대요. 물어봅니다. 넌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 아이를 기억했다가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을 이해 못했고요.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의 기회가 뭐가 지나가는지 자기는 몰라요. 질문에 던진 자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요청이 왔을 때 누구를 추천할지. 남들이 주어지지 않는 자기만의 이유를 가진 자들을 추천한다. 그렇게 청년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 다 챙겨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선포되어지는 부족함들 그거 뭘 하지 않으십니다. 두랩돈이라고 뭘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된 중심을 보셨던 거지 크기를 보시지는 않으셨죠. 세상은 얼마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걸 10개를 썼느냐 100개를 썼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썼느냐를 보고 말씀 하나를 쓰더라도 어떻게 썼느냐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 나가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신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크지 않지만 베들레헴이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가장 큰 곳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결코 세상 보기에 작지 않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라난 렘넌트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실 애들을 자라나는 곳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실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포럼 넘어가고요. 청지기의 부름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의 소유를 허락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매일 선포하고 서로 돕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세우는 믿음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충성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강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